현미경 바이블 강의 시간, 오늘은 116번째 마태복음 5장 48절 성경 숫자의 신비란 제목을 가지고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숫자는 신비한 것입니다. 그래서 숫자는 순서와 질서를 말해줍니다. 바뀌지 않습니다. 2가 1이 될 수 없고 1이 2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순서는 정확합니다. 1이 2 앞에 있어야 되고 2는 1 뒤에 있어야 됩니다. 숫자는 빠른 분별을 가능케 합니다. 사람이 이름을 말하면 그 이름은 세상에 다른 사람도 똑같은 이름을 가진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생년월일을 말하면 아주 제한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는 주민등록번호가 있습니다. 그 번호를 딱 찍으면 그 사람만 말해줍니다. 미국에는 소셜 시큐리티 넘버가 있습니다. 그 넘버는 나만 가지는 넘버입니다. 이토록 분별이 가능해집니다. 빠른 분별입니다. 그리고 숫자는 언어를 통일합니다. 바벨탑 이후에 세상에 각종 언어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때까지는 그 언어를 번역해 주는 것이 없었는데 이제 최근에서는 디지털 이 시대가 돼가지고, 디지털은 손가락이라는 숫자이죠. 손가락이라는 이란 말에서 온 말인데 라틴어. 자, 이 디지털, 그래서 셀룰러 폰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한국말을 싹 입력을 하면은 이걸 영어로 번역하라, 아니면 일본어로 번역하라, 이렇게 지시하면은 곧바로 그 자리에서 번역을 해줍니다. 만국 언어가 바로 숫자 아닙니까? 그래서 성경에 나타난 숫자는 분별을 해줍니다. 첫째는 정확합니다. 정확성, 분명합니다. 분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숫자는 순서가 바뀌지 않습니다. 역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거, 현재, 미래가 정확하게 나타납니다. 올해는 2023년, 그래서 24년은 앞으로 있을 일이고 22년은 지난 과거의 일이 되는 것입니다. 이 숫자 중에 7이라는 숫자가 아주 신비한 숫자입니다. 자연계의 모든 삼라만상을 볼 때에 물체의 원소 주기율은 7로 되어 있습니다. 1부터 7까지. 그리고 모든 소리, 이런 소리를 그 음정으로 말할 때 7음정이라 말하는데 도레미파솔라 시 합니다. 이거는 뭐냐? 공기의 진동입니다. 미파와 시도는 이렇게 반음인데 왜 이 두 개를 반음으로 했을까? 왜냐하면은 사람이 가장 더 분별하기 쉬운 걸로 했을 때 7음정이라. 이 음정은 공기의 진동수에 따라서 이렇게 나타나는 것이고, 색깔은 무지개 색깔이 빨주노초 파남보, 여기 또 7색깔입니다. 왜 그럽니까? 이거는 빛의 진동입니다. 우리가 보는 빛이 있죠? 이 빛이 진동하는 숫자에 따라서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숫자로 근본적으로 되어 있다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질서로 숫자로 천지를 창조하셨고 또 질서로 숫자로 운행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삼라만상의 별들이 다 그 숫자대로 운행하고 있다 하는 이런 말씀입니다. 성경에 나타난 숫자들이, 특별한 숫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14만 4천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자, 666 적그리스도의 인을 받은 자, 12제자 12사도 24, 또 6 이란 거는 인간을 말해주죠. 440, 또 153, 물고기 153, 7, 70, 3, 5, 50 이러한 많은 숫자들이 성경에 있습니다. 그 의미가 각각 다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만 말해주면은 1은 하나님이고 최초 최고이고요. 2는 분리, separation. 그래서 separation, 분리 증인이 이고, 3은 신적인 완전,
divine perfection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4는 자연입니다. nature, 세상. 5은 은혜입니다. 6은 인간이 하나님이 인간을 6째 날 창조하시고 6은 바로 사람이고 7은 spiritual perfection, 영적 완전. 8은 풍요, super abundant. 9는 심판, 그리고 10은 숫자의 perfection. 11은 disorder, 무질서. 12는 통치적 완전, governmental perfection. 이렇게 나타나고 볼 수가 있고요. 오늘은 7에 대한 숫자를 말을 주는데 성경 숫자 7의 신비입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6일 동안 창조하시고 7일째 되던 수요일은, 그래서 일주일은 7일로 되어 있습니다. 7일. 일주일을 7번 하면 이걸 77절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77, 49 다 끝내고 그 다음날이 50일째 되던 날, 이날을 오순절이라 이렇게 말하고 77절이나 오순절이라 같이 같은 날입니다. 자, 그 다음에 7년째 되던 날은 안식년이라 해서 팥농사를 하는데 그때는 씨를 뿌리지 않고 쉬었습니다. 7년을 7번 마치고 77을 49, 49년을 완전히 마치고 그 다음에는 50년째 되던 날은 주빌리 해서 이거는 희년이라 아주 기쁨의 날입니다. 이 날에는 내 밭을 팔았는데 그 밭이 다시 나에게 돌아오는 날, 그래서 주빌리 이러는데요. 바로 얼마나, 그래서 그때는 밭을 팔거나 뭘 팔았을 때 영원히 파는 게 아니고 50년째 되는 해에 바로 다 본 소유주에게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9년째에 그 밭을 팔았다 그러면은 1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그것에 해당한 것만 팔았지 절대로 소유가 옮겨지는 건 아니었습니다. 이게 성경적입니다. 그 다음에 여리고성의 함락입니다. 여호수아서에 여리고성,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리고성이 엄청 큰 성이 앞을 딱 버티고 있었을 때, 이때에 하나님께서 지시해서 여호수아가 7 제사장들을 세우고 7 제사장 각자 한 나팔씩 해서 7 나팔을 불면서 매일 한 번씩 돌았고 7일째 되던 날 그 7 제사장이 7 양각 나팔을 불면서 7일째 되던 날에는 7번 돌았습니다. 7번 마지막 7째 나팔을 불 때에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다 외칠 때 여리고성은 손 하나 까딱 안 해도 되지 않았어도 그게 싹 무너졌습니다. 엄청난 기적의 사건이 일어난 것이 여리고성의 함락입니다. 자, 이거는 계시록에 나타난 앞으로 장차 될 일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미리 구약에서도 보여주신 그림자입니다. 그래 계시록은 숫자가 성경에서 가장 더 많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7별과 7 촛대가 있습니다. 7별은 하나님의 사자들, 요즘 말하면 목사죠, 교회 지도자. 7 촛대는 7 교회를 말합니다. 그리고 7 교회가 에베소, 스무나, 버가모, 두아리라, 사대, 빌라델피아, 라오디게아 교회. 지금은 어느 때죠? 지금은 라오디게아 교회 7째 마지막 종말의 교회입니다. 그것이 있으면서 이게 이제 인때는 재앙, 7 인때입니다. 첫 번째, 두 번째 해서 7 인때는 재앙이 있고, 그 다음에 7 인때는 재앙 때 7 나팔 부는 이러한 재앙이 시작해서 7번 나팔 불고, 또 7째 나팔 불 때 다시 7 대접 쏟는 이러한 재앙이 쏟아집니다. 이러고 나서 모든 악한 세력은 다 멸망하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있고 천년왕국이 있고, 그리고 다 죽은 자들이 일어나서
백보자 심판을 받게 되며 하나님 앞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심판을 받고 알곡은 천국으로 죽정이는 저 지옥불에 던져주는 영혼세계가 시작하는 것이 앞으로 장차 필히 되어질 일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과거를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도 더 미래에 앞으로 되어질 사건을 잘 아는 것이 바로 성도들이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사자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자들은 계시록을 잘 알고 연구하고 공부해서 성도들에게 잘 가르쳐주는 사명을 받은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사자들, 주의 종들이라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더 나가서 1767의 신비가 있습니다. 2000년 6월 9일입니다. 바로 제가 아틀란타에 와서 목회를 시작하면서 많은 날 동안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고 철야하면서 간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2000년 6월 9일에 1767의 환상을 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환상의 뜻이 뭔가 이렇게 할 때 곧바로 제가 깨달은 거는 마태복음 5장 48절.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는 한 분이잖아요. 온전하다는 건 spiritual perfection. 같이 너희도 6입니다. 우리 사람을 여섯째 날 창조해 6. 너희도 온전하라. 마태복음 5장 48절이 바로 1767이라는 깨닫고 그때 바로 그 성경에다가 마태복음 5장 48절 1767 이 뜻을 이거를 갖다가 기록해 두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이때부터 성경의 숫자를 연구하게 됐습니다. 공부했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2003년 10월 10일에 책방에 가서 기독교 서점에 가서 Number in the Bible 이란 책이 있길래 그 책을 이렇게 픽업했습니다. 그게 E.W. 뷰링거라는 사람이 지금부터 130년 전에 영국의 신학자요, 교수요, 또 이렇게 성경학자였던 이러한 분이 성경의 숫자를 연구하고 거기에 158페이지에 67이라는 숫자를 의미를 말해주고 있더라고요. 거기에 이제 178세의 정금등대를 보여준 겁니다. 그래서 1767이라는 것은 바로 정금등대를 보면은 우리가 알 수 있는 거고, 정금등대는 이스라엘 백성의 상징을 표시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가 E.W. 뷰링거가 컴패니언 바이블 성경 숫자를 이렇게 연구해서 하는 것이 주석으로 이렇게 두꺼운 책으로 만드는 저자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보고 제가 정말로 감격했고, 그런데 2006년, 그러니까 6년 더 됐죠. 3월 7일에 1767 두 번째 똑같은 환상을 보게 되고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2006년 6월 10일에 성경에 나타난 숫자의 신비한 의미, 한국에 나갈 기회가 돼서 한국에서 이 책을 출판하게 된 것입니다. 정금등대 여기 있습니다. 가운데 줄기 하나죠. 1. 6은 바로 이 옆으로 가지들을 말해주는데 왼쪽에 3개, 오른쪽에 3개, 이게 6입니다. 6개, 6, 7 전체를 말하면 7개의 등이다 하는 것이요. 자, 이게 정금등대인데 우리가 무엇을 설교하는 분은 항상 정금등대를 생각하면서 삶을 살거나 살아야 된다 하는 이런 말씀을 하고 싶습니다. 정금등대 천지 창조할 때 여러분 첫째 날부터 7째 날까지 여러분 다 분별하고 기억이 되십니까? 이 차트만 보면 이 그림만 뭐 정금등대만 성공을 여러분 외우지 않아도 다 알 수가 있는 건데, 첫째 날은 빛이 있으라 하시고 빛과 어둠을 나누셨습니다. 첫째 날부터 셋째 날까지 나눔의 역사입니다.
분리하는 거죠. 선과 악을 나누고 물과 기름이 섞이지 않는 것 같이 하나님께서 창조 첫째부터 셋째까지 나눔의 질서를 공의를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빛이 있으라 하셔서 첫째 날에 어둠과 빛을 나누셨고요. 둘째 날은 궁창을 창조하시고 궁창 위의 물과 아래 물로 나누셨습니다. 세 번째는 바다로 물로 덮여있던 이 지구에 땅이 솟아올라라 해가지고 땅이 솟아올라서 땅과 바다를 나눔의 역사였습니다. 이게 공의의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셋째 날까지의 이 사실을 이게 관계가 있는 것을 창조하셨어요. 빛에는 뭡니까? 넷째 날에는 해, 달, 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둘째 날은 궁창과 물이 있으니 궁창에는 새가 날고요. 물에는 물고기가 필요했습니다. 그 다음에 땅에 올라오니까 땅에 짐승이 필요했고 거기에 마지막 날 우리 인간 사람을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은 그 인간과 하나님과 우리가 교제하기 위해서 안식을 정하시고 하나님과 아담이 교제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이게 바로 창조 역사인 것입니다. 자, 이외에 다른 성경에 여러 가지 1767의 사건이 나타납니다. 여호와의 절기, 나팔절, 속죄일, 장막절, 이거는 공의의 하나님께서 이게 신년이죠. 나팔절이. 속죄일은 7월 10일인데 이날에 아마도 하나님께서 아담과 헤아 죄범한 아담과 헤아를 어린 양을 잡고 피를 흘려서 가죽옷을 지어 입힌 날이 아니었을까 생각되어집니다. 그리고 장막절. 여기에 신약에 와서 이제 6월절,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린 성금요일, 그리고 주일날 부활하셨죠. 초실절, 그리고 무교절, 이렇게 무교의 병을 먹는 때. 그러고 나서 오순절이 이렇게 하나님 성령이 강림하신 때인데, 이 오순절을 다른 말로 칠칠절이라고 하고 성령 강림절입니다. 근데 우리가 성령이 강림하신 때가 오순절이었습니다. 그러나 구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처음 강림하신 날도 오순절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날, 그날도 오순절이었으리라 이렇게 믿어집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크리스마스 12월 25일인데 이날은 예수님께서 마리아의 뱃속에서 세상에 태어난 거고, 세상에 태어나기 전에 예수님께서 마리아의 뱃속에 들어오신 날, 강림하신, 이게 진짜 강림 아니겠습니까? 그날은 바로 성령 강림절이었지 않나 이렇게 생각되어지고요. 또 우리 주님 재림하신 날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추측해 보건대 그날이 성령 강림절에 다시 오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 외에 마태복음 13장에 7가지 천국 비유를 말해주는데 씨 뿌림, 가라지, 겨자씨, 부푼 누룩, 이건 식물이죠. 그리고 감춘 보화, 값진 진주, 이건 무생물이죠. 그리고 마지막 7번째는 물고기를 했는데 실로 물고기는 요한복음에 153마리의 이 큰 물고기, 이거는 뭐냐? 153이라는 숫자는 베니하 엘로힘, 하나님의 자녀들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천국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큰 물고기들, 바로 성도들을 말해주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 가상 7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마지막에 7마디 하셨는데 그 첫째는 용서였습니다. 아버지,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느니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두 번째는 오늘 내가 낙원에 나와 함께 있으라, 한 강도의 구원을 선포해 주고, 그 다음에 여자여 벗어서 아들이 있냐, 어머니에게 공경을 당하는 예수님의 모습. 이 첫 번째부터 세 번째는 남을 위한 기도였습니다. 그 다음에 오후에 3시에 가까웠을 때
이거는 다 자신을 위한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고통 엘리엘리 라마 사막 때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가람 내가 목마르다. 다섯 번째, 여섯 번째는 내가 다 이루었다. It's finished. 이렇게 말씀하시고 마지막으로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마지막 기도하면서 마치는 이 가상칠언도 머노락 정금등대를 생각하면 우리가 다 순서적으로 기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외에 하나님의 전신갑주 되십니다. 진리의 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부지고 복음의 신발을 쓰고 믿음의 방콕 구원의 두고 말씀의 금 그리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에베소 6장 14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자, 1767을 제 나름대로 7H로 이렇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속사람과 우리가 겉사람이 있습니다. 속사람 내게 속사람인데 속사람이 세 가지 꼭 필요한 것이 뭐냐? 강건해야 됩니다. 속이 강건해야지. 겉도 강건한 것도 필요하지만 속이 강건해야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항상 진리 안에 거하며 말씀 안에 거하는 이런 강건함. 어느 누가 뭐라 해도 흔들리지 않는 강건함. 헬트 H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겸손해야 됩니다. 교만하면 안 되죠. 패망입니다. 그러나 겸손한 자는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죠. 세 번째는 그래서 험블. 세 번째는 honest, 진실이 아니면 진리를 추구하고 진리 안에 거하는 이것입니다. 자, 이 세 가지가 속사람이고 겉사람으로서는 진실. 무엇이 진리인가 분별하는 분별력은 어디에 있습니까? 머리, 우리 헤드. 그리고 겸손하는 건 마음이 오냐고 겸손하다. heart. 그리고 손이 강건한 hand. 그래야 남을 돕고 남을 위해서 일도 해주죠. 네. 자, 그래서 6가지가 우리의 꼭 중요한 거고 마지막으로 이런 것들을 잘 지킬 때 하나님의 거룩하신 같이 너희도 거룩하라. 1767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베드로전서 1장 16절 그리고 마태복음 5장 48 오늘 말씀 아버지께서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요한복음 14장 34절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듯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것을 우리가 항상 생각하면서 1767 마음속에 기억하고 내가 이러한 삶을 살아야 되겠다. 하나님이 그 온전하신가 하나님 거룩하신 같이 나도 거룩한 삶을 거룩한 삶이라는 것은 봐도 뭡니까? 성도라는 거야.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진실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올바른 삶을 살고 강건하고 겸손하고 진실한 삶을 살아서 주님이 이제 재림하신 날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말을 듣고 하나님이 틀림받고 또 하나님이 영광 돌리고 남은 삶을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